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려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도둑질 하던 자는 자기 손이 수고해서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좀 되긴 하시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변화를 받아 덕을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 상반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지 않을 때에는 선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전부 부덕한 말, 덕을 세울 수 없는 말들입니다. 선한 말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말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결단코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선하지 않은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는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더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 즉 은혜를 나누는 생활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망치는 생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별 생각 없이 사셔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합니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